의심을 깨치고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자, 시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답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답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송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자, 2장 우리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누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품으로 들여 분료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들어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인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4시 사가스의 수하에 투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4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궤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항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에스더. 여기서 처녀를 구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후궁으로 들여서 와스티를 대신할 왕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페르시아에는 왕후는 유력한 7 가문에서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스디도 그렇고 이때 이 왕후를 뽑는 이 방법도 그렇고 상당히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어떤 왕권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에 모았는데요. 이때 보통 그 고대에서는 그 왕의 와이프가 될 여자들을 고를 때 나이가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보통 15살, 17살 사이 그런 어린 처녀들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처녀들이 그때가 27도라 그랬으니까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완전히 와글와글 모여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에 잡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모르드게는 전에는 어떤 이름이었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라고 페르시아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했어요. 유다의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배출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은 상당히 알아주는. 그래서 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일의 형제죠. 아비하일의 딸이 아다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하일의 딸일 때는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딸로 입양처럼 되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다사는 그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인데 뜻이 은매화라는 뜻이래요. 이 은매화라는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꽃잎 5개 있고 그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수술이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별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생긴 모양을 따라서 이름을 에스더라는 뜻은 별, 소녀, 새벽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생각해서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아직도 히브리식 이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2차로 포로로 잡혀왔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게 기스인데 기스, 시므이, 야일 이거 전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되면서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문화적인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니까 히브리 색이 확실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 문화 저 문화 벌써 유다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왔다가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도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사이에서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건 굉장히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리고 또 에스더를 딸로 여동생이 아니라 딸로 데리고 있었던 거 보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딸처럼 이뻐했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래서 헤게라는 사람은 이제 궁녀들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게의 수하에 속했는데 이 에스더를 보고는 굉장히 기뻐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전부 이쁜 여자들 데리고 왔잖아요. 뭐 에스더만 이뻤겠어? 근데 예, 다 이뻤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특별히 이쁘게 봤다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의례대로 예쁘다고 더 잘해준 건 아니야. 가만 보면 그죠? 그냥 의례대로 7 궁녀를 주고 후궁의 처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또한 순종적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화적인 포용성도 그 어린 나이에 갖추고 있고 또 신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킨다고 그대로 하는 거 이거 사실 이 나이에 쉽지 않거든요. 예. 왜 자기들끼리 또 궁녀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친해져서 또 뭐 할 말 못 할 말 안 가리고 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니까 아직 15에서 17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도 신중한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날마다 이 모르드게가 후궁들 앞을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들어가서 바로 또 뭐 이렇게 왕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1년을 몸을 정결케 한대요.
6달은 몰약기름,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쓴대요. 이게 들어갈 때 그짓고를 하고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 1년 동안 이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몰약이라는 게 이때 엄청난 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6개월 동안 그 여자들 트리트먼트를 쓴다는 거 보면은 굉장합니다. 근데 이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에베소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시기 전에 에베소 말씀 열심히 읽으라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 밑에까지 1절 32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평생도록 하는 거죠. 네. 한 나라의 황제의 얼굴을 보고 부부의 연을 맺는데 12달이나 몸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평생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번 정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전에 그 교단에서 아이합의 가족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아이합에서 엄청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어가지고 24시간 드리는 예배를 계속 며칠째 드리고 있었어요. 끊이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경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했어. 예배를 구경하러. 근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래고 그 예배 드리는 처소, 기도처하고 예배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처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거기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다 발런티어로 와서 봉사하면서 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한 중국인이 남자분이 내 앞에 딱 오시더니 내가 네가 걸어 들어오는데 에스더가 걸어 들어오는 걸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한참 많을 텐데 애 쌍둥이까지 4명을 싹 낳고 다 하는데 그 나이에 제가 뭐 다른 어디로 시집갈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좀 남달라요 느낌이. 근데 보니까 중보자도구만요. 에스더가 한 거는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그 사람이 눈으로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해. 딱 보고 어떻게 에스더라고 알았을까. 에스더 사진 없잖아요. 참 초상화도 없는데 참 재밌습니다. 자, 그래갖고 자 이렇게 12달이나 1년이에요. 1년 동안 매일 모르드게는 매일 후원으로 해갖고 이 안부를 물은 거예요.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얼굴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원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사람한테 이제 에스더가 어떤지 이제 물어보면 또 거기 있는 사람이 또 에스더 궁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녀들이 또 따라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번거로운 일을 에브리데이 한 걸로 봐서 이 모르드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아갈 때가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왕 앞에 나아가면 보통 이렇게 구하는 걸 다 준대요. 네, 어떤 여자든지. 그래서 그 후궁에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저녁에. 그래서 하루를 같이 보내고 왕궁에서 나오면 후궁이 여러 개 있다가 두 번째 후궁으로 갔네. 두 번째 후궁은 그러니까 첫 번째 후궁은 궁녀들을 다스리는 곳이고 두 번째 후궁은 비빈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달라. 후궁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볼 때 왕후의 그 후궁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비빈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예. 근데 왕이 기뻐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못 보는 굉장히 여자로서는 불행한 일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닌데 이게 보면서 조금 슬펐어요. 이쁘다고 뽑아 올려가지고는 딱 한 번 보고 그만인 거잖아요. 참. 근데 이제 에스더 차례, 왜 웃어? 에스더 차례가 돼서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예뻐했잖아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15에서 18, 17 사이에 뭐 이렇게 눈이 세련됐겠어. 그죠? 그 눈에 이뻐 보이는 게 정말로 세련되고 아름다웠을까요? 어쩌면 유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달았으면 조금 과하거나 이상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 그래서 꾸미는 걸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꾸며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특히 에스더를 이쁘게 봤다면 더욱 이쁘게 해줬겠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예쁘게 꾸며줬는데 거기다 더 구하지 않는 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더 하면 그 이쁘게 꾸민 게 싹 망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갔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근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쁜 거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언제 들어갔냐? 아수에로 왕 7년 드디어 1년 만에 왕을 드디어 신랑을 보게 됐는데 이때가 10월 데베돌이로 데베돌이라는 거는 뜻이 물에 잠기는 달이라는 뜻이래요. 즉 우기를 얘기합니다. 예. 페르시아는 눈이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로 이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기, 즉 겨울인데 언제냐면은 태양력으로는 12월에서 1월 사이 요때래요. 그러니까 겨울 우기의 절정이 달하는 때가 요 데베돌. 그래서 이름도 물에 잠기는 달. 예,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왕이 너무 예뻤어. 마음에 들었어. 그래갖고 별 고민 안 하고 바로 왕으로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인심을 엄청 크게 써요. 잔치를 베푸는데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푸고 이게 결혼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입니다. 결혼식 이후에 잔치를 따로 베푼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백과 신복을 다 불러서 크게 잔치를 한 것만도 대단한데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라 그랬어요. 그 거치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에 따라 크게 상을 줬대. 상까지 줬대. 뭘 한 게 있다고 각도의 상을 주나. 그죠? 자, 보면은 굉장히 기분파처럼 보이는 그게 있어요. 와스디가 말을 안 들었을 적에 그때는 막 불붙는 듯하고 화를 내가지고 막 그 왕후를 폐해버리더니 이번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각도의 세를 면제하고 상도 주고 어찌 보면 살짝 너무 기분파 아니야 싶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만치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말이 돼요. 예쁘게 봤다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에스더 하나를 요 왕을 만들려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 에스더가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쓰임 받기 전까지 어떤 쓰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쪽에는 이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네. 이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 뒤에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기까지 처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떤 굴곡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라고 말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전까지 나름의 굴곡진 삶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나의 교만도 꺾여야 됐겠고 나의 여러 가지 못난 모습이 드러났어야 됐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에 대한 염증도 가질 수 있었겠고 그런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혹은 두려운 자리 감당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는 어렸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 하나님이 직분을 맡길 때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나이 80이 돼서 뽑혔잖아요. 40에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40년을 그냥 묵혀가고 8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너 이제 나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또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위치를 주님께서 정하시고 또 그곳에 놓으셨으니 우리가 놓여진 곳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리아나 타라 쓰여로 그런데 오 아버지 하나님